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용인즉슨 날 때부터 토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길바닥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기 때문에 전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소리소리 질러대며 나 좀 살려주시오. 나 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네가 정말 뭘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이 가득하니까 네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라고 해서 눈이 떴다더라.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디메오의 이 비참한 처지,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와 그리고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일, 두 가지 그 주제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그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이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은 나와 내 피부치만을 위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는 못했고 낯설은 이들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죄 많은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쳤다. 또는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이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려요.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선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철학에도 인도했을 때 그때 그 청년들이 대단했어요.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도에서 온 어떤 김명이 아니라 이미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 안 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철학기도하고 이제 그날 다음날 주일날 보니까 전사님 우리 청년부가 있었는데 청년부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부 동생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자매가 똥을 쌌어요. 멀쩡한 자매가 똥을 싸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때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 잘했어.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꼭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진 않아요. 그 자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귀신이 쫓겨나간 자매가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죠. 귀신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병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병 나으려고, 귀신 쫓겨나가려고 자기들이 아쉬운 게 있어서 몰려든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거라사 지방의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러대고 아주 싸나와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압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험악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길래 한 마리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군대 같은 귀신들이 들어갔는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더라,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를 살펴봐야 돼. 왜? 예수님은 그걸 봤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고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면 고쳤다더라. 그것만 바라봐. 그러면 중심을 못 보는 거죠. 아셨죠? 그 내용을 보라 그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에게서 빠져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적어도 그 한 사람 몸에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간 것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도 못 견디는데. 몸속에 회충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상태가 된 것은 아마도 정상적이라면 귀신이 안 들어가죠.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아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귀신이 들어갔겠죠. 귀신은 항상 그렇게 들어가요. 틈을 보이면 들어가요. 멀쩡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속살거리거나 하지만 귀신이 몸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라면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험하고 고생스럽고 비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가족이 몰살을 당하거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거나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는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의지와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때 그 충격 틈으로 귀신들이 살짝 들어간 것. 왜 인생이 늘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사가 굽이굽이 고갯길이 많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크건 작건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포실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포실한 인생을 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년 때 고생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살하고 귀신 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고생을 하건 후반기에 고생을 하건 종합적으로는 인생은 다 괴로운 인생을 산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한 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등장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는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만 봐서 안 된다, 그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권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쳤어. 순식간에.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찾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대신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철수, 그다음에 무슨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을 안 지어버렸어요. 이름이 지었어도 동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안 불러. 디메오의 아들. 왜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워졌습니다. 즉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지 앞가름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돌봄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막막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란 뜻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변두리인 여리고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버림받은 인생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나 지금은 빈 껍데기 거지가 되어 있을까요? 태어나 자라면서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며 이렇게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몸도 온전치 못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거지로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였고, 그리고 돌봐주던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도 나 몰라라 내팽개쳐져서 결국 동네 사람 모든 이웃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가 소리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겼다면은 소리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거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 맞아 죽어도 괜찮아. 이 마지막 기회야. 나 살고 싶어. 라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처지라면 그럴 만도 하겠다 하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텐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시끄럽다고 입 닫고 있으라고 나무랐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외쳐도 안 돼. 원래부터 저런데 누가 고쳐? 그냥 팔자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그래야지.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 포기해버린 거죠. 사람들도 포기한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 저주받은 존재, 버림받은 존재, 내팽개쳐진 존재, 부모도 형제도 동네 사람도 다 이제는 안 쳐다보는 존재. 이런 존재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 입장에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워,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반대겠죠. 자신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가장 비참한 거지로 죽지 못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디메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잘 보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보게 된다면 깜깜할 것이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못 보아서 가족들의 짐이 되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지 못해서 불편하고 서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딸린 식구도 없고 혼자 목숨이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사라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48절 하반부에서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은 봤어. 사고가 나서 눈이 감겼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보았다가 못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보는 게 뭔지를 몰라. 이판사판해. 한 번 기회가 왔어. 그걸 죽자사자 붙잡은 거예요. 절망에 빠지기에는. 참 반대라는 얘기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매달릴 용기도 의욕도 없겠죠. 다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마음이.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 될 대로 되라고 스스로도 포기해 버렸을 테지만, 바디메오는 살고 싶었고 제대로 눈 뜨고 한 번만이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사정없이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가련하고 측은합니다.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 아무도 못 볼 때. 누구는 재벌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금수저로 태어나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며 사는데, 누구는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불구자로 태어나니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왜 이럴까요? 누군가가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인생살이가 뜻대로 안 풀리고 즐거운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고, 슬픔에 순풍에 돛단 듯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될 만큼 힘겨운 게 우리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면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고 힘겹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고생고생하며 버둥거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희희낙낙거리며 좋아라 하는 아주 이상한 사이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꼭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기쁨과 만족으로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처음 창조 때에는 이렇게 힘든 삶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저절로 흘러가는 평안 그 자체였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짓고부터 사단이 자신들을 끌고 들어와,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 인간 세계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여 가지고 놀면서 마음껏 죄짓고 타락시키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풀에 지쳐 비참하게 죽어나가게 했다 그겁니다.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처음 딱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밖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문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뭐가 있나 하고 문을 살짝 문틈으로 살짝 혀를 활짝 연 것도 아니에요. 살짝 열어 딱 보는 순간에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한 번 딱 지은 것이 죄 한 번 지은 것이 뭔 큰 상관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한 번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꽉 닫혀 그 밀폐되어 있는 문을 살짝 연 것과 마찬가지. 열을 통해서 그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귀신들이 수없는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을 살짝 연 것이. 그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 범죄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수없는 귀신들이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귀신들이 마음껏 죄짓게 했다고요. 한 번의 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논다 그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내 생각, 감정, 이성, 판단하는 거, 생활은 모든 동작, 심지어는 바람이 흘러가는 거,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참새 한 마리가 가는 것까지도 다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신들과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귀신들이 바글바글 돼요. 안 보이죠? 귀신들이 바글바글 돼요. 제 눈에도 안 보이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귀신들이 바글바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고? 교회 안에 귀신이 더 많아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결국은 죄의 결과, 귀신 역사가 그겁니다. 죄 지으면 인간들에게 달라붙어서 조정하는 귀신들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죄 지은 데가. 가시넝쿨과 짐승떼가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죄 지은 이후에 사실은 귀신들의 공격에 무방비가 된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듯이 죄는 살인과 강간과 거짓과 파멸과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이 행복보다는 불행과 슬픔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죄가 끝없듯이 사단은 인간이 씨가 마를 때까지 죄짓게 하는 짓을 결코 멈추지 않고 질병과 귀신들과 들림과 불신앙을 끝없이 유발시킵니다. 사단. 집요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을 가스로 죽였다고요. 사단은 그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람을 갈갈이 찢어놓고도 희희낙낙거리는 게 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지금 10월 7일 날 있었던 하마스 전쟁 상태. 얘기 들으셨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유튜브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꽃갱이로, 기억자를 꺾어진 꽃갱이 있죠? 꽃갱이로 사람을 그냥 찍어서 죽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누굴 죽이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하마스가 저기 필리핀 노동자라고 그랬죠? 필리핀 노동자.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필리핀 노동자를 그냥 찍어서 죽이더라고요. 찍어서. 죽을 때까지 찍던데요. 한 분 찍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고요. 사단은 그것보다 더 잔인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 귀신들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지금 귀신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운명이라고 여겨버리며 그냥 그렇게 문제의식 없이 삽니다. 팔자려냐고 삽니다. 팔자가 아니라고요. 귀신들이 장난이라고. 죄 지은 결과라고. 이걸 이겨내야만 된다고요.
이걸 이기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사단의 최후 안식처는 지옥이듯이 사단은 모든 인생들을 데리고 자기가 가는 곳으로 몰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니라 지옥은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사람들이 죄짓고 사단과 귀신들의 말을 듣다가 사단을 쫓아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단을 위해 만든 곳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몰아서 때로 지옥행 버스를 타게 하는 게 사단과 귀신들의 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 사람들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중심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노예 상태였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가정은 깨지고 거짓되는 늘어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두가 괴로워서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어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때 그곳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고 이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병 걸린 이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이들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자기들 아쉬운 거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구해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낸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은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사단에게 꽁꽁 묶여버린 세상과 인생들을 그 속족쇄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이렇게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족쇄를 벗고 원래의 자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원래 처음 창조된 그 목적으로 인생관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라는. 근데 지금 사람은 은사주의자들은 뭐 병 고치는 것만 따라가요. 귀신 쫓아내는 것만 따라가요. 지금 은사주의자들, 기도원 사역 하시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겨나고 많은 사람이 병 고쳐. 대단하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이 돼.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단줄로.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병 고치는 거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거하고 별개라고요. 병 고침 받아도 예수 안 믿어요. 병 고침 받아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건 별개 문제예요. 회개 안 해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뭘 해줄까 하고 묻자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보기를 원한다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애들로 말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히고 저주 아래 잡혀서 못 보는 인생이 된 겁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나자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봐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벌써 나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디메오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예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 스스로 믿어서 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선포해 준 것밖에 없어요. 장님이 눈을 떴으니 기적이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정작 본인은 기절할 만큼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뒤에 나오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겁니다. 평생을 길바닥에서 동냥이나 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인생이 눈이 떠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것 자체로 전부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이들이 치유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도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치유 사역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병 낫는 것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병 낫고 거라사의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모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병이 나아도 바디메오가 눈을 떠도 거라사 군대 귀신 2,000마리가 귀신 쫓겨나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이 없으니까. 바꿔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만 예수님의 속은 뭐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 달려야 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는 고통과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 그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 좋아라 하는 사람들, 고통을 인내하는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저절로 값싸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혹독한, 누군가의 처절한 그런 고통의 인내를 거치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귀신 쫓겨나가 또 룰루랄라, 아 좋아 이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가 증거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의를 통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비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의가 있고 의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헛구원이에요. 헛믿음이고 헛기적이고 병고책 받고 귀신 쫓겨나고 놀라워 뭔 상관이 있냐고. 옛날 최발성교사님도 그랬어요. 최발성교사님이 인터뷰 할때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할 때 막 기도 모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더래. 그래서 막 이제 강의하고 이제 막 예배 드리면 저절로 낫는데 병이 나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낫더래. 신기하다 그랬대. 그러다가 최발성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은 좋은데 병 나으려고 오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선교로 돌려서 안 했대. 안 해버리고 오히려 선교로 돌려서 우리 복음만을 전했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이해 못하겠지. 지금은 그런 걸 못해서 한인데.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문제 해결받고 병 나으려고만 찾아와.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죄사함 받는 복음.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한 죄의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한 구원. 이것이 없으면 병 낫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최발성 목사님은 거기서 결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급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결단을 안 하고 계속 축사 사역하고 계속 신유 사역하고 그렇게 갔으면 일반 기도원처럼 똑같이 갔어요. 지금 기도원 가보시죠. 사람 있나? 기도원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면은 외로워서 죽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됐죠. 산이고 어디고 주야주한 소리로 메아리 쳤어요.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워서. 사람이 없어요. 개도 없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찬발만 휑하니 불어요. 못 가요. 외로워서 죽겠어. 거기. 차라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 저기 천마산 기도원이 있어요. 저기 경북 양주에 큰 교회. 옛날 우리 동덕에 최원 목사님이 청구장도 지내시고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건물이 여러 채 있어요. 거기서 그 3일 금식 기도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금식해서가 아니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안 해. 기도 사람들 안 와. 사람 없어요. 지금. 기도는 안 와요. 집회할 때만 몇 번 오고 끝나고. 휑. 건물만 덩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던 곳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안 그랬거든요. 항상 평일날도 사람이 왔거든요. 없더라. 지금은 그래요. 왜요? 병 낫고 회원이고 잘 먹고 잘 살아. 기도할 일이 없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를 왜 해? 축복받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구원받아도. 그걸 염두에 두면 내 구원을 그렇게 싸구려 구원으로 여길 수 없죠. 정말 소중히 여기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이 구원을 값싸게 취급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개혁주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번의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다. 이 구원을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가라. 그런 의미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칼빈이 말한 의미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곡해시켜가지고 사람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결국은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바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다시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당신의 구원은 가짜야. 다시 돌아가.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가짜 구원을 진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한 얘기죠. 오늘 말씀 요즘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십자가 구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한번 치유로 끝나면 예수를 따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병난 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이미 귀신들이 들어왔다니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바디메오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를 일부러 찾아가서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몰라. 거라사 귀신 들린 바디메오도 몰라. 예수님의 속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이 병 고친 것이 진짜로 완성된다는 것을. 무리들은 좋아라고 떠들고 치유받은 이들도 놀랍고 좋아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꽁꽁 묶고 있는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만 하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속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속을, 자기가 피 흘린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평나왔으니까 좋아라 하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장차 나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내리누르는 죄와 사단의 저주를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지금 세상의 왕이라고요.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뭘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낄 수 있어요, 김명사 아버님? 덤덤합니까? 무감각합니까?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그런가 봐요. 기도했습니다. 이겁니까?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자기, 예수님의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과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자기가 죽으려고 왔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옮겨달래. 나 살고 싶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거 모르면 백날 예수님이 피 붙잡아도 십자가 붙잡아도 헛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위, 예수님의 자기 눈물, 예수님의 철저히. 겟세마네 뜻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래. 기름을 어떻게 짜요? 쥐어 짜잖아요. 그래야 기름이 나오지. 기름이 저절로 나와요. 쥐어 짜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쥐어 짜지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 쥐어 짜지는 거예요. 깻먹이 될 때까지. 이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대가. 우리 구원이 가벼운 구원입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기름이 짜지는 존재로 피조물로 낮아진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짜여지는 고통과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죄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벗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비통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주니까 좋아라 했지만 예수님의 속은 두려움과 서글픔과 외로움과 좌를 죽이는 고통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게 해서 온 세상에 드리워진 저주를 풀고자 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대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기를 거절했고 오직 하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기름이 짜여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칼빈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 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무겁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또는 간단합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나게 하며 그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생스러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눈뜨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악을 쓰며 소리 질렀었지만 막상 눈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오십니다. 멋자국 난 그 손과 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트럼프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된답니다. 대통령이 된답니다. 직접 다스린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그대로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걸 좀 준비하라 그겁니다. 육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전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지금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이 짜여지는 것 같은 고통과 자기 인내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리게 여지는 피 흘린 대가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